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이 말은 강제, 억압, 강요라는 뜻으로 하기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억압과 강요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요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부득불이라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지위와 또 신분, 위치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부득불 해야 할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의사는 부득불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변호사는 부득불 억울한 자를 대신해서 변호해 줘야 할 사명이 있고, 교사에게는 부득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의사도 아니요, 변호사도 아니요, 교사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부득불이라도 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에요. 때로는 강요를 받아서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도들이 부득불이라도 해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된 성도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전도했다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자신이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산 삶이 아니었고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로 은혜, 선물, 호의라는 뜻으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축복의 선물, 호의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할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지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닫아 버리려고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원정까지 갔던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행하게 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 붙잡힌 후 바울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힌 후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사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선택한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바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겠다는 자세로 바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원정까지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던 아주 예수라면은 아주 못 살게 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라 하게 되면
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그 살기 등등해서 핍박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압적인, 주권적인 그런 그 부르심, 붙잡아 주심,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가 되고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못 쓸 사람이었는데,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받을 자인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베풀었냐? 은혜를 베푸셔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 은혜에 뭔가 감사를 하고 보답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자세로 바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더 큰 일들을 위해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고백을 하므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멸망받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거부할 수 없는 부득불이라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충성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삐지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그 믿음은 더 자라야 될, 성장해야 될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뭘 하겠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그저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육신 중심으로 육신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의 신앙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 말씀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고집을 피우게 되고, 이 어린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부모에게 자식이 안 믿지 않으면 부모가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저 씹지 않아도 쉽게 넘어가는 죽 같은 걸 먹는 거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좀 단단한 거, 조금만 힘이 든다든지, 내게 뭐가 좀 이게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체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구원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성장하는 그런 그 삶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득불이라도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고백을 했다는 겁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의 의미는 이 전쟁의 포로가 도망을 가려 한다든지 또 시키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필연코 화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사형을 받는다 이거죠.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하려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어 은혜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그 화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음에도 사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자세가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그 자세도 우리는 함께
겸하여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죄로 멸망받을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요, 부득불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뭘 하러 왔느냐? 전도하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요, 부득불이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죄로 멸망에 빠진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멸망당한다면 그 악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핏값을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자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가까이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이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그 사람은 믿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지옥 가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핏값을 복음 전하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에게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